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광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하신 후에 유재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함을 많고 죄 많고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모든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옷을처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지며 깨끗해지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주시고 주의 복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험을 가려 주시며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한 번만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7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돌아보니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 판단하며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죄를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가 더욱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곤빛이 하시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살리고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교사와 모든 봉사자들을 수고를 기억하시며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후에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원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힘 있고 절도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오늘 귀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날마다 거룩해집시다. 이번 주간에 한 집사님 부부께서 다급하게 연락을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아내 집사님 통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 집사님께서도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담임 목사님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먼저 상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저를 뭐로 봐도 제가 아버지 뻘이 아니긴데 저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의 무게를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두 자녀의 아버지로도 부족함이 많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영적 아버지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담임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의지하신다는 말씀에 100%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그 말씀이 큰 울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기에 그랬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감사하게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도움을 얻고 계시고 또 의지가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었기에 그랬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온통 생각하고 있다가 이 만남을 하고 나니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언제나 그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아오는 자녀의 모습 말입니다. 홀로 살아가기에 벅찬 인생, 외롭고 고단한 삶이라고 느끼는 힘겨움과 문득 찾아오는 허무와 회의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땅한 자리가 내 안에 없는 것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마디로 주인, 주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민수기 15장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성경의 각주로 가서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야훼가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고 칭호라고
이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구약학자들에 따르면 구약 성서에 무려 6,823회나 나타나는 이 야훼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은 그는 있다, 존재한다, 현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본질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어떠한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명칭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없이 존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지존성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나의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야훼를 대신해서 사용했어요. 그것도 성서를 읽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마저도 송구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사실상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음을 합해서 더하면 여호와흐라고 하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게 영어로 옮겨지면 제호바 이렇게 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로소 여호와 이렇게 음을 옮겨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에서 여호와로의 변천사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야훼 더하기 아도나이가 바로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무이한 신께서 너와 너희의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유일신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주셨던 10계명의 바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사실상 가나안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성실한 보고를 했던 거예요. 이 목적을 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반역을 이제 벌이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이르렀습니다. 심판은 광야에서 불신앙의 1세대가 소멸하기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처분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는 것처럼 어깃장을 놓는 뒷북치는 행동을 또 해버렸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드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처분에 갑자기 산꼭대기에 막 올라가면서 아니요, 나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못 들어가겠어요. 돌아갈게요.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시니까 아니요, 나 들어갈래요. 라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고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안 돼. 만류했어요. 큰일 나. 그런데도 이를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에 이은 또 한 번의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도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마치 캄캄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전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4주간에 걸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도 힘든데 듣는 여러분도 참 힘드셨죠? 물론 이제 16장에 가면 또다시 헛발질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겠지만 이제 15장에서부터 오늘 15장에서부터 19장에 걸친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초반에 1장에서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재교육의 말씀으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예전 민수기를 읽을 때 왜 또 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충분히 했는데 또 중간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광야에서 아주 쓰라린 실패의 경험 뒤에 다시 들어야 하는, 다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15장에서 19장의 말씀이 꼭 필요한 교육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 세대의 죗값을 담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참 교육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론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실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이론을 다시 듣으니까 여러분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죠? 훨씬 더 값진 교육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은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쏟아냈던 절망적인 분위기를 일소에 해소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대대로 지킬 규례를 다시 언급하세요. 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와, 우리 이러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또 다시 올라갔더니 그대로 어떻게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규례를 잘 지켜야 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자녀 세대가 이 재교육을 통해서 그 명령을 이제 앞으로 실천하게 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광야의 시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주님으로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거룩과 순종의 영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은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 규정을 통해서 죄를 씻고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옷단수를 매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제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뭐와 같죠?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길이가 엄청납니다. 민수기 15장에 거의 3분의 2를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세요.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명하신 제사 규정 안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의미들을 함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규정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구해 주셨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과거 구원의 은혜와 이제 미래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뭐가 생겨야 됩니까? 감사 그리고 기대가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스라엘이 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우리의 방식과 원함대로 허락되지 않을 때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때 또 예배자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 제사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제사제도는 선택과 구원과 계명 다음에 주신 제도이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해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계명을 어길지라도 어떻게 해요?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생명을 대신 받고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회하시고 용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게 할 때, 아니 하나님은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죠.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영향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법적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렇게 매주일,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씻긴 청결한 양심과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죄와 잘못과 오염이 있음을 예민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잘못을 아파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이 자리에 나오라, 예배함에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 안에 미움과 용서함이 없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셨던 겁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감사와 서운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소산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니까요.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은 이 은혜의 제사에 이방인들을 초대하십니다.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타국인도 같은 방식으로 내게 나와 제사하라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타국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고향이나 백성을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했지요. 물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들의 탐욕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죄와 감사의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류하는 타국민들도 다 데리고 와서 다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신 계명, 즉 네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었어요. 32절에서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특징은 뭐예요? 엄격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지킬 것을 말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 그 앞에 읽어보면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범하면 하나님 이해하시는데,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만약에 제대로 알고서서 고의로 그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로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안식일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만약에 너희들이 범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무하는 일과 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엄중히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안 쉬고 계속 일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병에 걸려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신방하면서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런 거라고 또 그런 말씀 드리고 왔어요. 안 쉬면 우리 몸이 탈이 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뭘 허락하세요?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자, 함께 쉬자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단순하게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모든 피조물,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가축들마저도 다 쉬게 하셨어요. 특히 인간은 그 쉼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보고프세요. 그러죠?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벌써. 멀리 있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범한 자를 바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도 안 하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우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될 이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밖으로도 너희가 잘 그것을 드러내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을 더욱더 제대로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옷이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죠. 여러분, 군인이 뭘 입어야 됩니까? 군복을 입어야죠. 군인이 평상복을 입으면 군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 각 종목에 맞는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 줄 아는 것처럼 그에 걸맞은 제복이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이 주일 강단에 서죠. 그 이유는 제 인간적인 허물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중보자로 중재자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옷이 신분을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술에 더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복으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시를 달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술을 옷에 붙이는 목적을 세 단어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라.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옷은 그런데 평상복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평상복, 매일 입는 옷에 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일상적인 삶에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 제사하러 나올 때만,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때만 여러분 구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흩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색끈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청색은 하늘색이기에 하늘 보좌를 상징합니다. 또 청색은 고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상징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만들어 매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 이것을 주십니까?
더 중요한 강조점은 그것을 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다는 것이에요. 지키지 않을 건데 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간혹 십자가 목걸이나 또 십자가 팔찌, 뭐 귀걸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낱 우리의 액세서리로 그렇게 치부한다면 다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색끈을 매다는 술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차량에 보시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주차하거나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쳐다봤는데 거기 십자가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표식을 할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치를 거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 1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쭉 이야기하셨어요. 야,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안식일을 이렇게 드려. 지켜. 여기다가 좀 달아서 지켜. 그렇게 쭉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 뭐예요? 이것은 다 너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봐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 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요, 잘 보시면 3번 등장합니다. 이 한 절에 3번을 반복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넣으셨어요. 출애굽의 이유도 분명하게 다시 밝히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잖아요.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그 땅에서 살게 하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나온 이유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허탄한 것 그렇게 하면서 그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려고. 유일하신 하나님, 나 제대로 된 인생의 주인 알게 하려고, 만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오늘날 죄가 다스리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출애굽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참되신 유일하신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목월님의 시 한 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라고 하는 시인데 여러분, 아이고, 잘 보이세요? 너무 많이 넣었네요. 천천히 집중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손이 증명하자. 신앙을 발이 증명하자. 참 신앙을 코가 증명하자. 주의 뜻에서 사는 자의 그 정결한 손, 그 조심스러운 발, 그 향기로운 심령의 향기. 참으로 신이 계시느냐?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준비하자. 그 신앙과 신념을 손이 증명하자. 발이 증명하자. 코가 증명하자. 그리고 주일이 아닌 월요일 아침에도
금요일 밤에도 증명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언제나 신뢰하며 거룩한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게 하소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말씀과 계명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에 복을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시는 기쁨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헌금으로 소득의 1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선한 목적 위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동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수요일 29일 수요일에는 또 이제 우리 요르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이정찬 선교사님 하면 더 잘 아시죠?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모셔서 귀한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요 기도에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또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또 교회에 아주 풍성한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또 만들어 주어서 참 행복한 주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소년부가 이제 이어서 또 여름 수련회를 또 갔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창포교회에서 3일간 진행되는 또 수련회 가운데 또 큰 은혜가 있도록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수련회가 8월 8일 또 미동산 수목원에서 있고요. 주보에는 빠졌는데 우리 선교부 실행위원회 모임 8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화 관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우리 영화 유치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또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목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또 아주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이 다윗 영화를 우리가 대관에서 우리 교회에서 대관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8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후는 잠정적으로 두시고 아마 뭐 그 어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까운 곳에 있는 CGV 서문 영화관에서 대관에서 보려고 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이부 이하 아이들은 부모님 함께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부서 목회자들 또 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혜자 권사님 또 박철효 권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박철효 권사님이 특별히 3년 동안 성경 필사하셨다고 합니다. 또 성경 읽는 것, 또 쓰시는 것들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고요. 아기 첫 기도가 있는데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 첫 기도를 받는 우리 주영익 박하은 집사 가정에서 또 우리 딸 해나의 100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점심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혜연 목사님, 김상숙 간사님 또 각각 일정대로 휴가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따라 거룩한 백성의 길 걷게 하옵소서. 바르게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휴가를 통해 쉼과 안식을 누리고 일과 휴식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자연과 환경을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자 구원을 베푸신 그 뜻을 깨닫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광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